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을 하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질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헌신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헌신하십시오. 헌신을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보다 정말 주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실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굉장한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등졌죠. 나를 향하여 등을 보이고 그리고 물을 담지 못할 저수지를 팠다. 샘물이 여기 있는데 이걸 등지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담는 저수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란 말이 잘 가까이 들리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웅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웅덩이가 있어요. 물을 담는 웅덩이. 영어로 시스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턴이 있어요. 그러면 꼭 가면 회당에 웅덩이가 있어요. 물을 담는. 땅을 파가지고. 왜냐하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이 아주 안 좋아요. 막 거의 저런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인데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다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바알이나 우상, 아세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한꺼번에 그냥 포괄적으로 우상숭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 맥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거를 다시 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보듬어 주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분노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분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먼저 분노를 풀고 그래야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스바냐 선지자 이분은 이 나훔도 있죠. 선자 나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BC 7세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끝부분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징계를 넘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14절 읽을 때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극도로 분노한 사람이 분노를 풀고 이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냥 보통 노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해 즐거워요. 왜?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보통 노래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막 기뻐하면서 15절에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곧 죄인이 용서받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속에 분노한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아요. 획 하고 자기 길을 가버리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잡에 대한 직업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숭고한. 그냥 단순히 돈벌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주 그런 거에 대한 숭고한 자기 그 직업의식 좋은 면에서 그리고 그것은 더 발전하면 사명감이 되지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런 뭐 직업의식이라든지 사명감, 사랑 이런 말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또 그 말들의 깊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한 인간이 선한 동기의 어떤 직업의식, 사명감 뭐 더 나아가서 섬기고 막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살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악의 축이라고 그랬고 옛날에 그 다음에 핵개발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북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순수한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성립되는가. 뭐 천안함도 폭파시키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공산체제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적으로 놀라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결핵 환자가 꽤 많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낮은지 모르겠는데 결핵 환자가 많다는 것은 영양실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악한 그런 의료 시설, 그 다음에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거는요. 그 사람들 예방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결핵 요양소 이런 곳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요. 엑스레이 필름이에요. 엑스레이 필름이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게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 한 20년쯤 되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요. MRI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몇 대 안 된대요. 나라 전체에 MRI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이거 뭐 흔하잖아요. 플러싱이 가면 MRI가 막 깔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북한의 엑스레이 필름이 부족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 선교사가 결핵을 도와주는 미국 사람인데 보니까 엑스레이 필름이 없었고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예방원이나 결핵 요양소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뭐 보건은 우리가 말하는 시골의 보건의 수준이죠. 그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결핵 환자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름이 없어서. 그래서 방사선을 켜놓고 환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필름을 끼우는 판때기가 있습니다. 그 판때기를 들고 자기다 일렬로 서가지고 가슴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60명씩 그 의사가. 그래서 결국 그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북한의 결핵 퇴치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본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기막힌 사실이지요. 의사가 환자는 치료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필요가 없어서 그 판때기를 들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욕하고 비난하는 독재 공산 정권 그 체제 속에서 눈물 없이는 지켜볼 수 없는 사명감의 희생 정신이 그대로 보이는 본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일대에서 석사를 하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목회했던 기독교 윤리학 쪽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1892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932년에 뭐 많은 책을 썼지만 1932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입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인데요. 그냥 간단히 주제가 뭐냐면 한 인간은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 체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상하고 훌륭한 도덕적인 인간이 바로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60명씩 방사선 앞에서 판을 들고 엑스레이를 필름을 보는 이 의사가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피를 흘린 사람을 같이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에 칼기를 격추시켰던 그 소련 폭격기가 격추시켰잖아요. 근데 그 소련 공군 조종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집의 그런 가장입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민간 항공기를 쏴가지고 그걸 폭파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권력 체제 속에 들어가서 부품으로 펑션을 해야 될 때는 비도덕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밝힌 것이 이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순수한 사랑, 사명감, 희생, 이거는 아주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오직 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종례적으로는 인간의 선과 악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용서하는 거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여기 난리가 난 거예요. 노래를 불러라. 뭐 굉장하죠.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노가 풀린다는 거죠.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화난 사람 분을 팍 차고 나가죠.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근데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연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연가가 흘러넘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냥 너무 기쁜 거야.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만 생각만 해도 기뻐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가 아닙니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는 He will rejoice over you. 하나님 아주 기뻐해.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근데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인데, 잠잠이라고 번역돼서 이게 정확하게 원문에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원문에는 silence입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거기 뭐냐면 화평을 유지하다, 평화를 붙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조용히 사랑하시는데, 확실히 진실된 사랑은 번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죠. 요란하게 떠드는 거, 이게 다 허풍에 가까울 줄 모릅니다. 그죠? 요란한 거 치고 오래가는 거 봤어요? 진실된 사랑이라면 별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정중하고 평화로운 거. 근데 스바냐 선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신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이익과 목적에 부합해서 끌어당기는 거, 그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의 약점과 단점까지 다 뛰어넘어서 그걸 다 끌어안아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데,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자라죠. 우리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간사하고 변덕이 심하고 아둔하고 더디 깨닫고 미련하고 깊은 중심이 없는 우리들의 그 모든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 북한의 일선 병원 의사들이 비록 자신의 몸을 방사선에 노출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일단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급박한 전시체제나 합법적인 강제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을 수 있고 민간 항공기도 쏠 수 있고,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이타적인 사랑, 희생 이런 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무차별적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요, 추상명사죠.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보통 명사화 시킨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요란한 환경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동네 마구간에 지극히 조용히 예수님을 보내셨죠. 정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의 잠잠한 그 사랑. 누가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 마구간에서 인류의 역사가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잠잠한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아군, 적군, 죄인, 의인 십자가 위에서 구분치 않고 무차별적인 그런 사랑으로 다 세계를 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 뭡니까?
죄인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진정한 의사죠. 진정한 의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당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 자기를 찌르는, 모욕하는, 벌어지만도 못한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고까지 기도하시고 절체절명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강도 한 명, 마지막에라도 강도 한 명을 기어코 구원해내시는 그런 예수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구체화된 십자가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환경이 어렵고 인생이 자꾸 난처해지고 그런 지경으로 몰아쳐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그런 위로를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